네, 자 이제 창세기 25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끝까지 우선 34절까지 읽고 시간 나는 데까지 전체적인 그 배경에 관한 요약 말씀을 2시간 동안에 나눌 겁니다. 자,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기레아의 아들은 베가와 에벨과 하녹과 아리아와 엘라라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분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남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므아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브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할레아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호와 수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함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흠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9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쉬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옷을 내가 보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니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늘 성경을 늘 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후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기록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집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고 자료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우선 오늘 2시간 동안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단락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세 족속을 계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계시하므로 중심 주제가 이거죠. 창세기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구성과 배열을 살펴보고 역대기의 배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 1장에 보면 창세기 25장의 이 계보 세 족속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대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의 배열을 상고하므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초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천국 농사로 비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시대에는 역대기에서 어떤 계보에 누구누구가 어떻게 흘러나가지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천국 농사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는데 그 천국 곡식들이 세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영적인 구속사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바닷가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비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말씀들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천국의 비밀, 창세기로부터 감춰져 있는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닫기를 원했지만 구약시대에는 그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 먼저 오셔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오셔서 이루어야 되는 그런 구속 전체에 관한 배경에 관해서 최초로 인봉된 말씀들을 열어서 이를 떼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뜨다 그랬어요. 야, 우리들도 똑같이 하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겠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마음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열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뭐 건강하게 살고 그런 것도 물론 복이지만, 그런 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육신적인 세상에서의 표적일 뿐이고 표상일 뿐이고, 영적인 실제적인 복이라는 것은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배필인 교회에 대해서 보고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참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지체들이 뭐 세속교계 사람들과는 대비된 신앙생활을,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 제자들이 받은 복과 참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뭐 부자 되고 그런 복을 받은 일이 없죠.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또는 야고보나 뭐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된 복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기독교계는 모이면 다 오늘도 아마 다 모여서 지금 축복받을지어다고 복 준다고 이제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이 빌어주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기에게 저르는 자에게 주는 그런 복을 지금 자꾸 빌어주고 있는 것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자권이 전환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 누가 어떠한 복을 받느냐에 따라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가 바꿔진다. 지금 이 얘기를 앞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은 그 기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제자들, 복받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시니까 바닷가에 모여서 천국 말씀을 듣는 청중들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날마다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세 족속 이야기하면은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스마엘 계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참 제자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참 제자들이다 이거예요. 눈이 열렸고 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닷가의 청중들, 그드라 자손들로 이제 상징이 됐는데, 차라리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보다 그드라 자손들이 가능성이 더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대가 이어지니까 이제 이삭 계보로 대가 이어지면 이삭 계보가 있고, 정통 이삭 계보가 있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드라의 후예들이 여전히 있어요. 동시대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드라는 첩실이었고 후처였으니까, 자식을 늦게 낳았으니까 이삭이나 거의 동년배의 자식들을 낳은 것이죠. 이제 그때 당시 정황으로 보자면 육적인 맨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의 계보가 있는데, 이삭 계보가 퍼져나갈 때는 에서 계보로 이렇게 흘러나가 가지고 다 이 사람들은 들사람들이고 짐승 사냥꾼이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삭은 맏아들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짐승 고기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고, 야곱은 들에 나가서 고기 잡는 데는 소질이 아마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종용이 이렇게 어머니와 이제 늘 지내는 이제 처지였으니까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9장에 오면 뭐 예정 선택 이제 이런 말씀과 이제 관련이 되는데, 리브가의 태중에는 쌍태가 이렇게 이미 잉태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쌍태를 잉태할 때도 40세 이삭이 장가를 들었는데 60세에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자식을 기다려도 영 자식이 태어나지 않다가 20년 만에 낳았으니까 세상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이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도 그렇게 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은 기다리다 나온 자식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어머니 아버지는 손도 못 대게 하고 오히려 할머니가 차지해가지고서는 완전히 이제
그 이제 편애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성경의 족보 기록은 아버지의 몇 세 때 누구를 장자로 낳고 그 후로 살면서 자식들을 낳다가 나머지 자식들을 쭉 낳은 것은 그냥 뭐 첫 번째 장자 누구를 낳고 자식들을 낳으며 몇 세 살다가 몇 세 죽었다 이렇게 하지 그 차자 이후에는 이름도 잘 기록을 안 해. 성경 기록이라는 건 장자 이름만 딱딱 기록을 하지. 이런 것이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는 나홀성 사람들 셈족 계보 또 그드라의 후손 계보가 섞여져 있는 게 이제 아시아 계보 사람들인 건데 혈통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특히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 그쪽도 아시아 사람들이지만 그쪽 계보의 사람들보다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 사람들은 아주 그 성경의 모든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딱 맞죠. 아주 이 셈족 정통 셈족 이쪽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복을 받으면 혈통적으로 봐도 뭐 요즘에는 뭐 단일 민족이라는 게 이제 없어졌지만 우리의 전통과 문화라는 것은 그 셈족의 전통과 문화에 딱 맞는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유리하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의 족보라는 것은 언제나 아버지가 몇 살 때 누구를 장자로 낳고 그 후로 자식을 낳다가 몇 세에 죽어서 반드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8절에 그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다 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라 그 이상 그 이상 그 이상 해가지고 셈 그 다음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 이 계보로 그들이 간 그곳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간 사람과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간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 조상에게로 간다 그 사람은 윗대로 가는 것이고 자기 백성에게로 간다라는 건 아랫대로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개념이겠죠. 사실은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번역자들이 이런 걸 의역이라고 그래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에도 소상하게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위에도 조상이 또 있었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가 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 아래로 가니까 아브라함은 위로 올라가고 이스마엘은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서로 이렇게 교차하지요. 올라가는 족보가 있고 내려가는 족보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는 내려가는 족보 마태복음.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죠. 그런 이제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그때 가서 이 세부적인 말씀을 나눌 때도 수상히 나눌 겁니다. 아브라함의 머리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지만 이스마엘은 자기 자신이 머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정점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는 족보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이제 성경의 표현을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누구 자손으로 언제 태어나서 언제 혼인을 하여 장가가고 싶은데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을 못하고 자꾸 약혼만 해놓고 밀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하는데도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다 때가 돼야죠, 때가. 몇 년 지나서 결혼한다 해가지고 뭐 집사고 떵떵거리는 상태가 돼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핑계거리가 돼가지고서 결혼을 못하다가 어차피 사는 형편은 똑같은 형편에서, 어차피 결혼을 몇 년 지났는데도 똑같은 형편에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때가 무르익으면 그때는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뭐냐, 몇 살에 남자가 또는 여자가 배필을 만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다. 때와 기한이라는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장가를 들었다 해가지고 1년 만에 금방 자식을 낳는 사람도 있음과 동시에 이삭처럼 20년 동안 못 낳는 사람도 있어.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낳고 이삭은 이제 20년 만에 낳았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라나 아브라함이 안 죽었다면 며느리 몸둘 바를 모를 형편이 됐겠죠. 다행히 시부모님 가셨으니까 뭐 그래도 그냥 사는 것이고 불편함이 없이 살았겠지만은, 만약에 시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들 장가 들여놨더니 20년 동안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은 벌써 뭔 일이 벌어졌겠죠. 이런 걸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갈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뭐든지 장가 드늘게 하시는 때가 있고, 자식도 생명의 주인께서 주셔야 그때 자식을 태어나게 한다. 나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시체들도 왜 하필이면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부모님 가문에서 나와 같이 아주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 태어났을까? 기왕이면 청와대 쪽에 사는 그 근처에 왔다 갔다라도 좀 할 수 있는, 뭐 거기 뭐 보좌에 앉으면 묻을지라도 그런 정도 사람 말이요, 좀 가문에서 태어나면은 또 뭐 세상에 명문 가문이다 그래가지고 재벌 가문이나 뭐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면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 안배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거주의 한계까지도, 언제 태어나서 어디 가서 살 것인가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가서 살 사람 있고,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가서 살 사람도 있고, 몰라. 이거 저기 월남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가서 살 수도 있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언제 누구 자손으로 언제 태어나서 언제 혼인해서 언제 첫 자식을 낳고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다가 언제 죽어서 어디로 돌아갔는가라는 것이 나의 인생의 요약이죠. 네. 그 성경은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랬지만 족보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세대라고 하는 그 세계가 계속 대를 이어나오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장가들어서 언제 맏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지체 자손들 낳으면서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언제 죽어서 어디로 돌아갔는가, 이게 인생이지요. 성경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족보를 아는 거예요. 족보. 성경의 뼈대라는 것은 족보 이야기다. 성경이라는 것은 족보에다가 살을 붙여놓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도 쉽게 이해하죠. 그 뼈대 있는 집안이다 말, 이런 말을 해요.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은 뼈대 있는 가문의 여자와만 혼인을 하지요. 아무하거나 혼인을 않죠. 아브라함의 세 족속은 노아의 세 족속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행하되 육체의 율법 행위로 준수하는 자들인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 이스마엘의 후예가 있으며,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머리가 없는 사람, 자기가 머리다 이거예요. 세상 말로는 이거 뭐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래요.
이제 나 같은 사람 뭐 성가까지도 못했지만 성가라는 게 이제 감을 잃었다 이제 그 말인데 장가를 들었으니까 성가는 하긴 한 거지. 장가 들어서 이제 자유손을 낳았으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배려를 통해서 기업을 상속받은 후사가 아니고 자기가 몸으로 세상과 부딪혀가지고 장가도 들어야 되고 뭐 이제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가문도 일으켜야 되고 이제 이런 사람 보고는 이제 속세에서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머리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삭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가 죽을 때 이삭에게 모든 걸 주었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에게 줬다는 것은 없어요. 그들의 자손들에게는 재물을 줬다 그랬고 이삭에게는 모든 걸 줬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원문을 이렇게 추적해서 가보면은 가문의 상속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원문은. 예. 가문을 승계하는 권리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재산 뭐 이런 건 자동적으로 종이니 뭐 이런 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비지 뭐 이제 이런 말하죠. 이제 부모 없이 이렇게 뭐 형제도 없이 혼자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도 뭔가 뒷받침이 좀 있는 사람이 빨리 성공하기가 쉽지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고생은 뭐 수십 배로 더 하지만 그게 자수성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스스로 성공을 한 사람이고 이삭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아브라함의 세족 속은 노아의 세족 속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육체의 율법 행위로 준수하는 자들인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 이스마엘의 후예가 되었으며 이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소생이요 광야의 자녀들로서 들사냥꾼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에서도 아브라함의 맏아들과 똑같이 그 육으로 맏아들은 다 들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들사람은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러잖아요. 들판이잖아요. 이게 전도는 하여튼 그렇게 잘한다 이 말이에요. 뭐 사냥을 잘한다 이제 이건 비유죠.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육적 장자권자들인 세상의 신부님,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세상에서 전도하는 데는 많이 익어야 돼. 따라갈 수가 없어 아주. 그런데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은 그 아들이 잡아온 고기로 음식을 해주면 그걸 그렇게 맛있게 잘 먹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신약의 영적 축복은 그 성령께서 복을 주시는 이제 복을 누가 받을 거냐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다 이 말은 성령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은 다르죠. 야곱의 축복이 네 아버지나 네 할아버지 축복보다도 더 낫다 그랬죠. 우리는 다 그래서 영적 축복을 받는 것이 육신의 그 부여조의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선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몸인 사라의 소생 이삭인데 그는 영적 아들로서 하늘에 속한 기업을 상속받을 후손들이며 다음은 후처인 그드라에게서 난 6 아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닷가에 사는 자들로 상징되는 군중 무리이니 곧 모든 열방 민족이다. 여기서 내가 이제 성경의 문자대로 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열방 가운데서 믿는 세속교회 중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드라의 후손들은 가라지와 섞인 물이죠. 즉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동국으로 재물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나아갔던 그 민족이 그드라의 자손들이죠. 그런데 욥기 1장 1절로 3절을 빨리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욥기,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동국 사람이라 나오죠. 이게 다 누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드라의 후손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성경에 이렇게 세 족속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욥과 그 세 친구들, 동방 사람들 다 신앙 얘기하는 것이지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자,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빨리 찾아서 읽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네. 네.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개월이요, 암낙과 500마리이며 조음도 많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큰 족장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욥과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국으로 간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너무너무 신실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보다도 이삭보다도 이 욥이 신앙이 더 좋죠. 욥도 나중에 제사장이 되죠. 자, 계시록 이제 16장 쭉 이제 전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 16장에 보면 세상 끝에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이 말리시면 어디에서 오는 왕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개구리 귀신들에 의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진 온 천하의 왕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최우승리를 거두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족속인 것을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동방 족속들 중에서도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는 왕족들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드라의 후예들 중에서 왕족들이 나온다. 온 세상을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도로 달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다?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알고 보면 그드라 후손들이다 이 말이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이 족보로 한다는 것은. 네. 자, 그래서 이같이 아브라함은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자 유대인의 조상도 되지만 동방의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 세계가 세 부류가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함족속이나 야벳족속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셈 족속들 중에서 아브라함 계보 중에서 세 부류가 나온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자, 참 제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다 불신자들이 아니죠. 계시록에 이 세 부류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을 건너 동방에서 오는 왕족들이 오는 세상에는 상속권자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삭계보라고 그것만을 추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계보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볼 때는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는 1000년 동안 왕노로 갈 사람들은 오히려 동방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구원을 받는 부류에는 들어가지만 그들은 왕족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왕위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계보는 첫째 부활로 일어날 사람들이 아니죠.
천년이 차이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시대가 왕들을 불러내는 기간인데, 빼내고 불러내는 기간인데,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잠시 끊어지죠. 그러나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12지파 각 지파에 12,000씩 14만 4천이 또 이루어지죠. 이런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경륜을, 이제 이 족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괜히 성경이 말하는 족보의 흐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가면서 이렇고 저렇고 많은 지하는 게 다 소없는 소리고, 그게 무식한 거지요. 세상에서도 자기 자식 12살 이상 되면은 딱 족보책 내놓고서 무슨 맨 위 할아버지는 누구고 지금은 나는 몇 대손이고 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배다 말이야 해가지고 그 무슨 파? 몇 대손? 누구? 이걸 정확하게 일러주죠. 장가 보내기 전에, 시집 보내기 전에 아들한테 딸한테 그걸 안 일러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걸 모르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 그러면은 그건 그 부모님이 무식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부모님이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것이죠. 우리 지체들은 육신적으로도 이런 것 정도는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세상에서 그런 걸 족보를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옛날에? 상놈 집안이다, 상놈. 상놈들은 족보고 뭐가 없는 거야.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롭지. 우리 지체들은 영적으로도 상놈 집안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반 중에서도 아주 최상위층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 세계의 구속사의 머리요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속교계 사람들의 믿음과는 다르죠. 계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세 부류가 다 믿는 거예요. 어떤 부류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마엘도 믿고 그드라 후손도 믿고, 욥도 지금 믿잖아요. 욥과 그 친구 동방 사람들도 믿잖아요. 이삭 계보도 믿고 세 계보가 다 믿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도 영적인 신앙, 혼적 신앙, 육적인 신앙이 당연히 나눠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최후로는 영적인 신앙인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랬어요. 기왕님은 믿었는데 화를 당할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예배당 사람들 얘기하면은 자기네들이 말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냐고, 당신 어디 있어 그러면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이러고 앉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족보 이야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전에는 노아가 구속사의 머리였죠. 노아 이전에는 아담이 구속사의 머리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노아에게로 갔고, 노아를 거쳐서 아담에게로 이제 갔다. 아담 위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 갔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말인데, 이스마엘은 자기 백성에게로 갔으니까 하나님께로는 도저히 못 가죠. 내려가는 사람이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제 완전하게 딱 나눠져 버린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노선이 있다.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예요. 하늘의 장자권 얘기, 계시록의 지상교계인 7 교회에 대한 얘기만 날마다 하는 사람들 보고, 바다에서 애굽 하수를 건너 나왔으면 광야 땅도 또 나와서 약속의 땅 중에서도 시온산 내세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임재초소까지 나아가는 하늘에 있는 장자교회 모임으로 오셔야지 그렇게 세상교계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단 나온 거예요. 이제 이단.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차라리 물어봐야 되는데 설명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될 문제도 아니고 계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혜들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즉 말하자면 나의 족보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누구의 후손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면 짐승 같지 않고 동서남북 방향 구분을 해서 나의 위치를 딱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족보로 말하자면 멧돼선 누구인가 말이야. 우리 조상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뭘 추구하는 선조들인가 이것을 모르면 상놈이야 상놈 완전히. 그래서 옛날에는 상놈이라 해가지고 상놈끼리나 오늘 혼인을 양반이 상놈하고는 혼인하는 일이 없어요. 이제 가끔 가다가 상놈 그 종놈이 주인집 딸을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돼가지고 뭐 부모 허락 없이 어떻게 막 힘들게 해서 이제 드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우리는 그 상놈교회 생활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인터넷 듣는 분들 이상해 들을까 무섭네. 기왕이면 양반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겠어요. 최상류층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양반이라고 다 똑같냐? 그것도 아니야 또. 양반 중에서도 최상류층이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정경부인이고 이제 다 왕비 되실 분들이요. 이게 뭘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아니 자기 신앙생활을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그런 능력이 어디가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사의 배열인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남자이며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상징된 피조물인 사람은 우주적인 여자 신분 중에서도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신앙인들이죠. 이게 전부.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사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노아라는 사람은 구속사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인류 전 인류를 심판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구속사에 있는 셋의 후예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노아가 구속사의 머리가 된 다음에 또 타락의 길을 걸어서 바벨론에서 다시 본향으로 갔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또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구약시대의 머리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뒤에 역사상에 실제로 이 구속사를 실현한 예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머리가 네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실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이것은 표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또 온다라는 예언을 다시 하셨으니까 신약 시대의 한 그 기간 동안에 또 이루시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인자 예수를 통해서 표적으로 이룬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본 바와 같이 노아의 아들들의 출생 순서는 셈, 함, 야벳이죠. 출생할 때는. 그러나 계보를 기록할 때는 야벳, 함, 셈으로 순서가 바꿔지죠. 이것은 그때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복음이 전파될 때 셈족 속 계보인 동방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신약 시대에는 야벳 쪽 속의 예로 지중해 바다 건너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해서 로마를 거쳐서 에스파니아를 거쳐서 또는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통해서 거쳐서 우리나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이 복음이 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출생 순서와 그 다음에 영적
출생 순서는 다르다. 육신적인 출생 순서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낳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실제로는 영적으로 또 낳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낳으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들어도 그게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출생 순서는 영적인 출생 순서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돌게 돼 있는 것인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족보를 아는 사람이나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왔고 이런 말씀이 영감으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세 자손 중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다. 신앙은 다 모두 성경은 계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문제들인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